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좋은 또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소망의 축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임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지마다 이제 문구가, 핵심적인 문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리의 핵심,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새 힘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듣는 얘기가 이제 주님의 사랑, 찬양의 주제도 주님의 사랑, 말씀의 핵심도 주님의 사랑. 그럼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랑함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경험하고 뭔가 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뭔지 그냥 머릿속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배워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도 그분의 넉넉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그래도 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여러분 언제 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으면 언제 좀 느낄 수 있죠? 언제 경험하고? 이 교회 문화가 좀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고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 있으면 아주 이 말씀도 풍성해지고 참 좋은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제일 부담스러운 수업이 뭐예요? 뜬금없이 지적해가지고 시키는 거. 그러면 참 이게 싫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있는 게 좋지 물어보는 게 싫잖아요. 근데 좀 예배가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생각들이 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좀 이제 조금씩 이런 문화들이 좀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는 문화 가운데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다들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야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도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사랑함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 보면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좀 설교를 제가 뭐 자주 듣지는 않는데 가끔 듣다 보면은 설교에서 많은 패턴이 이렇게 하세요,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안 되는 거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다 주님으로 체험받고 나아가는 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됐으면은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을 텐데, 사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지키기 싫어가지고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움직이고 반응하려고 해도 사실 일상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큐티하고, 또 그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또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떤 환경을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내 믿음의 그 결심하고 결단했던 부분이 순간적으로 깨지고 흔들리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구절 구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떤 그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동력을 삼고 나아갈 수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실상의 그 여정 가운데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가장 맹점은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익숙한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심지어 귀로 들을 수도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들어야지만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고 나아가거든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거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교회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무슨 알람 울리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은, 물론 주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구절 자체를 잘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지키려고 좀 힘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실 텐데 왜 우리에게 말씀의 조항들을 주셔가지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있으면은 죄가 생겨요. 아이러니하죠? 네?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마라.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닌 거죠. 그냥 자료 공유죠. 근데 법을 통해서 이게 불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규정을 해놨겠지만은, 법이 생기는 순간부터 또 하나의 이제 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이대로 살아라, 지켜라, 이 내용이 없으면은 사람이 죄질 일들도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게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 주고 하기 힘든 것들을 억지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주셨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도 하여금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로마서는요, 율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생활,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로 정립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그 자료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것이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고 그 복음과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게 또
핵심적인 것은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의 그 중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리적인 부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힘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저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에 있어서의 그 깊은 곳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도요, 주고받는 관계성, 어떤 그 관계의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이런 주고받는 관계성이 아니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가지고 온전한 그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익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함의 관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도 그렇고 뭘 이렇게 해주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서로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믿음의 중심이 뭐냐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서 느껴지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땅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가 반면에 그 반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공격도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조금씩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에 그분께서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어떻게 주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교회에 오면 맨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예? 찬송가를 통해서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맛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도 하나하나 어떤 형식과 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가야죠. 예? 얼마나 억울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요,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거든요, 관계. 20대, 30대에 있어서 사망률 1위가 자살이잖아요, 보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 함께가 아니라 혼자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한 변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변화된 사람들이 있으세요? 오래 알던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변화됐어. 그런 예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계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때, 뭐 그때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그때를 봤을 때에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다들 힘든데 그냥 나는 좀 덜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든지, 비교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조건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은요,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구나.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사람 좀 사랑해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너를 좀 마음 먹고 사랑해 보기로 했어. 잘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안 되는데 오늘부터 한번 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의지를 동원해서 서로 관계 불편하니까 내가 한번 좀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게 힘써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다들 모르겠어요. 마음 좋으셔가지고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 너무 힘든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은요, 이 사랑함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가 이제 그 두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그 성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둘 다 사랑인데,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적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A4 용지에다가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적어보세요. 10손가락 넘어가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성경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렇다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 본질적인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삶을,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도 돕고 나누고 베풀고, 또 보통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은 부분 보면 어쨌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좀 포기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사랑을 받아본 기억,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인내하고 이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고 읽고 듣는 거 좋은데요. 그 핵심적인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심적인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33절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정죄받지도 않아요. 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은 특별히 더 복음 열심히 전했으니까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살짝 좀 비켜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의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랑함으로 대하고 그래도 좀 흉내라도 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라는 게 뭘까 있을까? 이기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요.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도 마음이 어려운 것도 세상 환경 따라서 사단이 내 목을 잡고 흔들 때마다 이래갔다 저래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계속되는 것이 불변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항상 내 옆에 있고 이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변하잖아요. 그 변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환경이 움직일 때마다 변할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심령과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 없는 존재, 항상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하나님만 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누굴 향한 것인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 도대체 그들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거, 이 듣는 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적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거나 환경의 지배 가운데 움직이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주제는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죠?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우리 신앙 간증도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웃어주는 것 같고 그냥 평소에 지나쳤던 꽃과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나를 향해 힘들게 하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 마음의 기쁨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게 부어줬을 때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게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한 구절 지키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한 구절 지키기도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도 힘든데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교리적인 부분, 말씀을 조금 더 알았을 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인식이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 먼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좀 알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 그것에 대한 간구함이 먼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부분까지도 성경의 모든 주권적인 영역, 은혜로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네? 해가지고 받은 것보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8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존재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죠. 32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인식하고자 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하루의 삶을 통해서 좀 주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놀랍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전에 이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경험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군가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간구하고 똑같은 말씀의 체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왜 누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다 억울한 거를 싫어하잖아요. 억울한 거. 우리 둘째는 억울한 걸 싫어해. 공부도 남은 다 아는데 내가 모르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것 정도만 나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정도는 공부를 하려고 해.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그 정도는 하려고 해. 그래서 맨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맨날 남의 간증만 듣다가 삶을 마무리하면 이거 좀 억울하잖아요. 주일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또 껍데기만 보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겉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핵심적인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이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삶, 세상 가운데 주눅들고 주변 사람들, 환경이 나를 흔들 때마다 동일하게 반응하고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사랑 때문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이어져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순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또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의 형식대로 또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까지 붙들고 움직이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환경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발견하기 힘든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증인이 바로 전도자였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함이 있고 그 사랑과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함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